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좀 이따가 쓸게요. 오늘 제가 드린 것 중에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앞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만 거기 간단하게 메모하시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주보에는 썼어. 주보에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제가 주보에는 써놨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썼습니다. 의인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그게 의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떠 있어. 별이 떠 있을 때 이 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저렇게 별처럼 빛나고 있네. 그러면 그 별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펴 있어. 그런데 그 꽃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저 꽃처럼 저렇게 아름답지. 그러면 그 꽃이 누가 되는 거냐 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의인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시 같은데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거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거의 신적인 것들을 의인화하거나 또 신이 접하고 있는 많은 사물들을 거의 의인화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의인화라고 하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소금, 빛은 뭘 한 거냐 하면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어떤 하나의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본문을 다루는 많은 분들, 설교하는 분들, 성설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디에 치우쳤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에 많이 집중해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너희는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소금이고 예수님이 빛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이고 예수님이 빛이야. 그러니까 소금과
첫 번째로 누구를 의인화한 것이냐? 예수님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 우리인 거야. 예수님이 소금과 빛처럼 사셨다. 소금과 빛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의인화고, 너희도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면 우리도 소금과 빛으로 의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6절에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하죠. 다시 얘기해서 그걸 보니까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사는 것이 뭐냐? 착한 행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하게 사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착하게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제가 조금 얘기하면 소금 그러면 맛이 짜다, 음식에 넣으면 맛이 난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좀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착하게 살라. 그러면 예수님이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착하게 산다 할 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동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막 순교할 수 있는 희생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헌신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나를 들여 쓰는 거예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하는 헌신. 예수님은 희생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셨고 우리는 헌신함으로써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착한 행실을 보였다. 예수님은 희생함으로써 무엇을 나타냈느냐 하면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헌신함으로써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삶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소금 빛이 아니야. 요거요. 예수님이 착하게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하게, 너희도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얘가 사람이고 얘가 사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한번 좀 본문을 볼게요. 오늘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있고요. 회개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고요.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에는 한 번은 읽어야 돼. 그래도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너무 많이 읽으려고 들지 말고 제가 얘기해. 많이 말고 깊이. 많이 말고 깊이 읽어라. 그 얘기가 뭐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거를 읽었을 때 구원을 찾아 읽고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만큼 읽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그랬잖아. 만일에 마태복음 1장 그러면 쭉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딱 있잖아요. 여기가 10절이야. 여기가 9절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동그라미 전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해요. 또는 글 덩어리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읽어야지 많이 읽으면
그냥 스토리, 그냥 대충 대략 성경의 내용은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좀 약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깊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건 소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착하게 살았다. 희생하셨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데 오늘 약속을 한번 찾아볼게요. 약속이 16절이에요. 16절이 약속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을 때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냐 하면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착한 행동을 봤을 때. 이게 약속인데 여기서는 이제 약속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왜 약속으로 말하고 있을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없다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소금하고 빛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소금과 빛이 필요해요. 이것이 문제야. 세상은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세상인 거야. 그런데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 이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야. 그런데 그럼 착하게 살면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착한 행실이 필요해.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다면 그리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해서 볼 때 없다면 영광은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절이 없어. 여기는 제가 구절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말이 없어 성경에. 근데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추했다는 거예요. 유추해가지고 얘를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없으니까.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소금과 빛이 필요한데 그것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6절에서 또 가르침을 주죠. 16절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필요해. 그런데 저것이 충족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죠. 여기가 너희야. 아까 너희는 내가 두 번째라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착하게 사는 거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그분의 삶을 닮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이 회개할 거야.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맡겨볼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할 때 회개할 거는 뭐냐면 그 맛을 잃으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금의 착한 행실이고 얘도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 빨리 하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 보세요. 세상에는 소금하고 빛이 필요해. 왜냐? 소금하고 빛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없으면 영광을 못 돌려요. 얘가 있으면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이 어떻게 받게 됐느냐? 우리가 착한 행실을 받아들일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하면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하면 너희 착한 행실로 순종하는 거죠. 너 착한 행실을 가져라. 너희 착한 행실로 어떻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먼저 이미 돌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따라가는 건데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표층이라는 말이 있고요. 신층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가 표층이에요. 그런데 신층은 뭐냐 하면 자, 다시 표층은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가 표층이야. 신층은 너희는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신층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영적이다 이런 얘기하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표층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것만 본 거야. 근데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착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게 신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영적이다, 영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층이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은유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암묵적이라고 해요. 암묵적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표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제가 심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신학대학원 좀 가면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설교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하나의 해석학적 방법론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야 뭐 충분하시잖아, 그죠? 이제 대략 이해되셨지?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했잖아. 제가 여기 16절, 16절, 13절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냐 하면 모습이 필요해요.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필요하잖아, 문제가. 근데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런데 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왜 나를 통해냐 하면, 분명히 그랬죠. 너희는 그랬으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 이게 명령이야. 주님처럼 살아라,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죠. 이게 3절에 있었어. 그 3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졌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게 누구 얘기냐면 자기 얘기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갖게 된다. 그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주님이 심령이 가난해지신 거야. 가난한 삶을 선택하심으로써 천국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말로 모함당하고,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회개할 거는, 그러면 회개할 게 뭐냐면 요거,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삶이에요. 회개해야죠. 주님처럼 살아라 그랬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주님처럼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과를 말씀드려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주님처럼 살자.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할 때 주님처럼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럴 때 주님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주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착하게. 그러면 주님처럼 살아라, 주님처럼 살자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똑같이 착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착하게 사신 거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많은 게 있지만 희생이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이 빛처럼 소금처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서는 우리한테 살아라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렇게 쭉 살아내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금하고 빛하고에 치중하게 되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소금 빛은 그냥 의인화, 착하다, 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의인화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착한 삶을 사는 기준점으로 빛과 소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바나바 교육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헌신해요. 그리고 싸운 사람들이 있으면 화해시켜요. 다 저 사람을 다 버렸어. 근데 착한 사람은 버린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게 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좀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쪽에 지금 요거는 뭐라고 해서 표층. 이거는 그냥 표면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거는 심층 또는 은유 또는 암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이거 세 개 다 하면 어려우니까 표층, 심층.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는 사실은 표층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다 심층 얘기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을 때 이거를 다 기억한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마음속에 남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착한 행실, 나도 착한 행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에 질문 없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대한 거는
무조건 이 책에 있는 대로만 저는 해요. 더 이상 연구를 할 게 없어 제가 보니까. 이 책을 그냥 마태복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해서 드리면 이게 편하지. 이렇게 맞아.